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행함의 하나된 공통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연관된 다른 어떤 주제를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하셨던 것을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거기에 신약 성경 안에 믿음에 대한 구절이 215회 나와 있다. 구원에 대한 구절은 218회가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돈과 재정에 관한 구절은 몇 회 기록되어 있을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걸 뭐 개수를 이렇게 횟수를 세면서 성경을 잘 보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재정에 대해서, 재정 원칙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면서 책을 쓰셨는데 거기 보니까 무려 돈과 재정에 관한 구절이 2084회. 신약 성경 안에요. 믿음과 구원에 대한 거 다 합쳐도 250회가 좀 안 되거든요. 이게 몇 배입니까?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38가지의 그런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중에 돈과 재정에 연관된 비유의 말씀은 몇 번 하셨을까요? 38개 중에 16번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40%예요. 그러니까 10번 말씀하시면 4번은 돈과 재정에 대한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이 신약 성경은 또 예수님께서는 돈과 재정에 대한 말씀을 그토록 많이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뭐 당연하죠. 중요하니까. 근데 왜 그랬는고 하니 첫 번째는 그때 시대상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상, 신약 시대의 시대상이 돈과 재정에 대한 건강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 돈을 주신 하나님과 주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의 돈과 재물에 대한 관점을 갖고 이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그래서 교회는 피폐해졌고 또 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도 잘못된 이런 돈의 구조, 악의 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셨던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잘못된 재정관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시면서 그래서 자주 돈과 재정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시대상의 문제뿐일까요? 오늘 2016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돈과 재정에 대해서 고민 없으시죠? 다 만족하시죠? 저는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이 돈을 사용해야 되나? 어느 곳에 써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뭘 어느 정도 물려줘야 되나?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늘 고민입니다. 사실 돈과 재정의 문제는 시대를 떠난 보편적인 문제이죠. 우리가 흔히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너희 집 어떻게 살아? 어린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야, 너희 집 어떻게 살아? 이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답은 어떻게 나올까요? 잘 살아, 못 살아요. 그죠? 너희 집 어떻게 살아? 그러면 우리 집 잘 살아. 그리고 자랑질을 해요, 아이들이. 우리 집 차는 뭐고, 우리 집은 아파트가 화장실이 몇 개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하나보다 우리 집이 좀 더 뭔가 좀 기울어지면 우리 집은 왜 그런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 거예요? 왜 못 사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거고 돈이 없고 부족하면 못 사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돈과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돈이 많으면 이거는 그냥 부자죠. 돈이 많으면 부자 내지 부유한 것이죠. 돈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러면 가난한 것뿐이죠. 이게 잘 사는 거나 못 사는 건 결코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거, 부족하면 못 사는 거. 또 이 현대 사회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으나 상대적인 빈곤감이 사실은 우리를 더 피곤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요? 2000년도 초기에요. 이런 돈과 재정에 대해서 이 교회와 이 크리스찬들 한국 조국교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주제는 청부론과 청빈론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1부 때는 이거를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2부 때는 짧게 그냥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부론이라고 하는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이러한 논지죠. 이러한 논지를 주장을 하고 또 책을 내신 분이 계신데 바로 이번 주 금토일 저희 말씀 잔치에 강사로 오시는 김동호 목사님께서 2001년에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사실 이 책이 조국 교회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청부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직한 방법과 통로를 통해 우리가 얻은 수입이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님의 몫을 떼고 이웃들의 몫을 떼고 난 내 몫이 있을 때 이 몫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주신 것이니까 자유롭게 마음껏 누리고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돈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다스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라. 그래서 그런 삶의 끝에 하나님이 주신 부가 있다라고 하면 누리되 그것을 하나님의 몫으로 이웃들의 몫으로 떼서 거룩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2001년에 하고 책이 출간된 이후에 우리도 이제 5월 달에 필리핀 코스타가 또 좋은 강사님들 모시고 지내게 되는데 전 세계 코스타 집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젊은 다음 세대들 코스탄들에게 전하셨어요. 이게 전파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도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와 또 이런 크리스찬들 사이에 이런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거룩한 부자, 깨끗한 부자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반대에 있는 청빈론이라고 하는 이 책, 이것은요, 2003년에 김영봉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금은 워싱턴에서 한인교회 목회를 하시는데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논지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것은 청부로는 옳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몫과 이웃의 몫을 떼고 난 다음에라도 남은 몫이 있는데 우리 것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니까 남은 몫도 하나님 거니까 그 몫도 다 나누어 이웃들을 향해 다 나누어 흘려보내줘 우리는 가난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견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청빈론입니다. 이게 많이 다른 것 같으나요? 사실은 제가 이것을 처음에 2000년도 초기에 나왔을 때도 그때가 제가 교육전도사 막 시작했을 때인데 두 가지 책을 다 사서 보고 공부도 하고 많은 논의들을 서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청부론 청빈론이 이야기가 되고 한국교회를 강타한 지 이제 13년 내지 15년이 흘렀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언가 하니 이제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삶이 적어도 10년 이상이 누적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논란에 나는 이거다 저거다 글도 올리시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을 텐데 오늘 청부론과 청빈론이 한국 교회와 사회를 강타한 그 이후에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와 조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재정과 돈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잘 쓰고 살고 있나요?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돈과 재정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15년이 흘렀으나 지금도 청부론과 청빈론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아주 첨예한 논거가 돼요. 서로 싸우는, 서로 다투는 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얼마나 돈과 재정과 부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내서 청부론을 따르는 자는 청부론의 관점에서 그렇게 살아냈는지 청빈론을 따라가는 자는 청빈론의 관점에서 그렇게 내 것이 없이 다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만을 주인 삼아 그렇게 살아온 것인지 의문점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청부론이 옳다, 청빈론이 옳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여전히 이러한 논지가 오랫동안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조국교회와 한국의 크리스찬들, 우리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여전히 돈과 재정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부패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목사로서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 돈에 대해서 무너지고 있는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어떠한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제가 청부론 청빈론을 보니까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 살아갈 것인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 똑같아요, 관심은. 그러나 이것을 풀어내고 설명하는 것이 다른 것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삶의 자리, 2016년 이 마닐라에서 살고 있는, 필리핀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돈과 재물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확립하고 어떻게 돈과 더불어 세상 속에서 건강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건가요? 이게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입니다. 저는 오늘 한 시간의 짧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해답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결단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참 목회자로서 참 많이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주위에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난주 설교를 듣고 보니까 이 카톡 대문을 바꿨더라고. 굿모닝 갓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지난주 말씀 듣고 이 부분에 은혜를 받은 거죠. 어떤 분은 기도에 대해서 개인 기도만 하다가 이제 제가 중보 기도에 눈을 떴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오늘 이 설교 말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결단이 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돈과 물질에 대해서 내가 자유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돈을 누리며 나누며 살 것인가, 이런 결단이 여러분과 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돈, 재물은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제 성경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성경은 많은 부분에 돈은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디모데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요? 부하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시험, 올무, 해로운 욕심, 파멸, 멸망에 빠지게 될 거다. 그러니 조심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심지어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 늘 근심 가운데 있게 할 것이다. 이 얘기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돈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받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오늘 본문에 좀 뒤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롭고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은요, 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처럼 사물을 신격화하거나 인격화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재물의 신인 맘몬에 대해서는 인격적인 힘을 부여하시며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돈의 신을 맘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돈과 재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유독 돈을 이야기할 때는요, 인격을 부여했어요. 인격적인 어떤 돈의 신이 있어서 그가 사람들을, 믿는 이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그들을 피폐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성경은 돈, 부자, 부유함에 대해서는 절대 함께하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 여기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어요. 서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유는 뭔지 모르겠으나 가난한 자, 부자가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요? 1번,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실 것이다. 손을 들어주시죠.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부자 편인가요? 그러면
2번,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자 보고 잘했다고 얘기하실 거라고. 손 들어보시죠.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역시 마닐라 새생명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현명하시고 신앙도 탁월하시고 좋으십니다. 이건 질문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성경에. 참 성경 말씀이 훌륭합니다. 달고 오묘합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제가 드린 질문은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성경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드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15절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편들고 부자기 때문에 편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요? 의로운 사람 편을 들어요. 하나님은 옳은 사람 편을 든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답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가난과 부요함 이 자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한쪽이 의롭지 못하고 어느 한쪽은 악하고 어디는 선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성경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은 너희들이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은 가난을 면하게 되고 부유하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근본적으로 원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나는 가난해라고 생각하는 분은 얘기하실 겁니다. 그럼 나는 뭡니까? 나는 왜 가난합니까? 버림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부유하기를 원하세요. 성경 말씀 어디를 보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생겨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혼자 먹고 배 터지게 먹고 내 배가 터지더라도 깔고 앉아있고 싶어하는 그런 야망, 돈과 재물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 그런 성경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마음 아픈 자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원함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라고 말씀해요. 보물은 뭘 얘기할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19절의 말씀은 보물을 땅에 쌓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20절 말씀은 보물을 어디다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보물은 뭘까요? 다른 고상한 어떤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6장에 말씀하신 보물은 돈이 맞습니다. 돈, 재물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돈과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돈과 재물은 악하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거룩한 곳에는 절대 놔두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보물을 어디다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돈과 재물에 대한 균형 잡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돈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돈을 어느 불의하거나 내지는 깨끗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돈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떠한 입장에 서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수단과 목적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케이예요. 땡큐예요. 그러나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돈을 목적으로 삼을 때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하면 바로 그것이죠.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저도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는데요. 두 가지 갈래로 이 말씀을 설교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헌금을 많이 해라. 연보를 많이 해라. 연보를 많이 하는 것, 헌금을 많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연보 내지 헌금을 많이 하는 걸까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갈래로 말씀을 많이 해석했던 것은 여기서 이제 좀 더 발전하고 고민이 많은 설교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연보와 헌금을 교회에 많이 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데 우리의 물질을 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연보를 많이 해라? 그거 같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는데 너희들 물질을 써라? 이 말씀일까요? 왠지 오늘 제가 물어보는 질문은 답이 1번도 2번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혜로우십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 헌보와 연금을 많이 하는 거, 이것도 맞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 물론 연보를 통해서 구제하기도 하나 직접적으로 내 소유의 일부분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직접 구제하는 거, 이것도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더 깊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쌓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보물을 쌓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마음을 둔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은 스카이가 아닌 거예요. 그 하늘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라?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과 물질을 어디에 두어라?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에게 주신 돈과 물질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죠. 보물을 쌓는 것은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이 있어.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돈을 써야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어디다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은요, 마음을 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에는 몫을 나누며 산다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몫을 나누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과 이웃들의 몫, 이웃들의 몫에서도 세분화된 다른 어떠한 것들을 나누며 살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이미 이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제가 주기도문 강해 설교를 7주간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신 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고 하니 오늘 내 주머니와 내 통장에 있는 소득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니까 이웃들의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득 중에 이웃들의 것이 몫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몫을 떼고 그 몫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 쌓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도박하는데 가가지고 슬롯머신 가서 한번 땡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잭팟이 터졌네요. 이거 가지고 교회에 10분의 9를 헌금을 했어요. 하늘에 쌓은 거잖아요. 아니면 10분의 9를 이웃을 위해서 어떤 단체에 기부를 했어요. 이거 하늘에 쌓는 걸까요? 아닐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돈과 없는 돈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그걸 쓰고 있지는 않으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돈과 없는 돈이 있어요. 쌓을 수 있는 돈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통로를 통해 정직한 땀의 수고로 모은 모든 돈이에요. 이것은 하늘에 쌓을 수 있어요. 어떤 몫으로 나누든지. 그러나 쌓을 수 없는 돈은 도둑질한 것, 정당하지 못한 직업으로 번 것, 불로소득으로 번 것,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번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에 쌓는다, 마음을 둔다, 몫을 나눈다. 그러면 어떻게 몫을 나눌 수 있을까요? 몫을 나누는 삶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는 삶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것을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을 좀 인용해보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엇인가 내 손에 주어진 것, 그렇게 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쾌락을 추구해가는 삶을 많은 사람이 선택해서 살기 때문에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이 줄어들어요. 근데 에릭 프롬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쾌락이 생겨나는데 그 쾌락은 인간성을 파괴한다. 존재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데 그 기쁨은 인간성을 순화하고 치유하고 온전케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지향해 가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유형의 삶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소유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존재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존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존재의 의미를 두면 소유는 내려놓고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돈에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몫으로 떼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웃들의 것이니까 떼라고 하는 몫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에 실천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하나라도 좋으니까 오늘 이 말씀과 예배를 마치고 꼭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의 수입과 소득 중에, 우리의 물질 중에 하나님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은 11조입니다. 물론 다른 헌금이 있으나 성경은 특별히 11조를 떼어 하나님의 몫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 무용론입니다. 저는 결사 반대합니다. 제가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의 헌금이 줄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요, 이 11조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 하나님의 몫을 내 소득, 내 수입 중에 10분의 1을 뗄 수 있는 자와 뗄 수 없는 자는 어떤 큰 차이가 있는고 하니? 이것을 떼는 자는 돈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의 몫으로 떼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나머지의 일상에서도 돈과 물질의 주도권을 절대 하나님께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 11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늘 청년 때부터 이제 해주셨던 11조에 대한 예화인데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아서 지금까지도 제 가슴에 새겨져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11조를 그분은 이렇게 비유해요. 군대에서 이제 군인들이 훈련받을 때 필수로 반드시 해야 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막타워라고 하는 데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합니다. 영어로는 목타워, M-O-C-K 타워, 목타워라고 하는 데서 점프하는 훈련을 이제 다 군인들이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응을 안 보이는 우리 형제님들은 방위를 나오셨거나 안 해본 거죠. 무슨 일 때문에 괜찮습니다. 뭐 그거 안 뛰었다고 뭐 그러겠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그러나 영적인 막타워 점프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막타워의 높이가 10m랍니다. 10m. 왜 10m인고 하니 사람이 거기에 딱 서면 눈높이까지 11m래요.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랍니다. 그래서 군인이 이 막타워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면 11m에서 뛰어내렸으나 이 훈련을 통과한 군인은 전시에 11m가 넘는 어떠한 높은 높이에서도 주저없이 뛰어내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높이, 11m. 그런데 11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영적인 11m.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의 몫으로 뗄 수 있는 거, 이거는 11m 높이에서 내가 점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다음 주에 항존직 피택을 위한 투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진 일꾼들, 항존직 분들, 모든 일꾼자들이 적어도 10분의 1을, 그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몫으로 정직하게 뗄 수 있는 분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은 10분의 1이라고 하는 돈에 있지 않아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에 있습니다. 이 물질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믿음에 있어요. 여러분, 10분의 1을 하나님의 몫으로 떼는 것, 영적인 11m의 영적 목타워를 뛰어내리는 것,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미 하고 계신 분은 그 풍성한 복을 누리고 계실 것이고요. 아직 소득이 늘어날수록 10분의 1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청년 때 이 말씀을 듣고 10분의 1을 떼는데 그때는 쉬웠어요. 뭐 용돈 받아야 얼마 되겠어요. 그냥 10,000원, 20,000원 아르바이트하고 뭐 해도 한 그 정도 내면 되는데요. 제 수입이 많아지니까 이게 몇십만 원이 되는 거예요. 때때로 어떤 때는 부담돼요. 영적 막타워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과해야 우리는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크게 두 번째인데, 다른 사람의 몫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몫이 그렇게 단순하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라. 아닙니다.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몫의 첫 번째는요, 나라의 몫이에요. 나라의 몫. 나라의 몫은 뭐가 있을까요? 세금이 있죠. 세금. 그래서 지난주도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닐라는 법체계도 다르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그냥 이 필리핀의 법에 맞게 세금을 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하고 있는 그 현장과 그곳에 우리가 정직하게 내야 할 그 세금은 우리는 정직하게 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비즈니스하고 돈을 벌고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번 유익이 흘러가게 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목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나눠야 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목의 두 번째는 임금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조그맣게 내지는 또 크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이 사회에 통념적으로 어느 지역의 일당이 얼마 정해져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가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기업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윤 중에는 누구의 몫이 있어요? 근로자의 몫이 있어요. 직원의 몫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리핀 도우미들 아떼와 야야와 이 드라이버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면 그들의 몫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직하게 떼어내고 줄 건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나는 합법적이라고 말씀드렸죠. 합법과 불법은 구분이 없는 게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 늘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떼어놔야 할 그 몫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정한 임금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기업인들, 우리 교회에 모든 기업인들이 그런 기업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노동이에요. 노동. 이 노동은 역입니다. 내가 어디에 고용되어서 일을 할 때 바로 일하는 사람의 몫인 거예요. 우리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한 2년여 했는데요, 모든 근로자들, 이 봉급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은 월급을 받기를 원하죠. 일은 적게 하고. 이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했을 때를 좀 돌아보면은요, 제가 대기업에 이제 취업해서 한 2년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첫 월급을 받았는데 저는 참 미안했어요. 그 월급 봉투를 딱 받고 나서, 뭐 봉투는 아니겠지만 명세서를 딱 받고 나서 참 미안했습니다. 왜 미안했냐 하면 저희 돌아가신 이제 아버지께서 평생 운전을 하셨어요. 운전, 뭐 시내버스 운전도 하시고 고속버스 운전도 하시고 하셨는데 운전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한정이 돼 있죠. 근데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의 그 월급 봉투를 다 모아갖고 계세요. 옛날에는 봉투로 줬잖아요. 현금 탁 넣어가지고 손으로 수기해서 얼마에 뭐 공제 얼마하고 딱 얼마 이렇게 수령액을. 근데 그거를 지금도 다 갖고 계세요. 근데 그 액수를 제가 알거든요. 제가 대학교 4년 나오고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아무것도 세상을 모르고 사회를 모르고 기업의 생리를 모르는 제가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첫 월급 봉투를 딱 받았는데 금액이 저희 아버지 몇십 년 운전하신 아버지보다 많은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몰려오더라고요. 내가 이 월급을 받는데 내가 이 정도의 이윤을 이 회사에 남기고 있는가? 근데 저는 늘 부끄럽고 미안해요. 제가 일했던 그 기업을 생각할 때 2년 동안 신입사원으로 회사는 저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월급 주고 교육을 다 시켜줬는데 저는 이제 일할 만한 때 이윤을 남길 때 싹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키워준 그 회사에 그 투자를 지금 먹고 계시는 겁니다. 나눠서. 웃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제 자랑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기업을 운영하고 월급을 나눠줘야 할 분은 마땅히 나눠줄 몫을 생각해야 하고요. 일하는 사람은 마땅히 받은 만큼의 노동으로 그 몫을 지불해야 하고 나눠줘야 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음에는요, 빚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빚을 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빈곤 가운데 있게 되고 때때로 우리가 아이들 학비가 모자르고 생활비가 없을 때 우리는 급하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것도 하지 말으라고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단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빚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빚은 누구의 거예요? 그 빚을 빌려준 채권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갚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그냥 뭉개고 깔고 앉아 살아간다라고 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일정 부분의 몫은 타인의 몫을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것을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막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빚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부분들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십시오. 내가 빠른 기간 안에 내지는 어떤 기간을 좀 정해놓고 일정액이라도 적은 액수라도 그 빚을 변제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부분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정과 돈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어요. 늘 우리의 목을 눌러쥐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웃의 몫은 우리가 잘 알고 이미 하고 있는 구제죠. 구제. 성경은 이웃에 대한 몫에 대해서 분명히 비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비유를 뭐 꼭 그렇게 떼는 것이 많이 정답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웃을 위해서 내 소득의 얼마를 떼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할 때 성경이 주는 지침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제2의 11조라고 하는 이웃을 위한 구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과부와 고아와 객을 위해서 나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3년마다 10분의 1을 떼는 거예요, 소득에. 그러니까 이거를 매해로 1년으로 나누면 몇 분의 몇을 떼는 걸까요? 3년마다 10분의 1이니까 3년으로 나누면 3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한 해에 탁 되면은 삶이 어려워지니까 매해 한 해에 30분의 1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월급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 월 소득의 30분의 1,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요? 하루의 품삯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거에 하루의 품삯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라? 이웃을 위해서 일하라. 이게 신명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일해요. 우리의 소득을 누리기 위해서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게 악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에 30일 일했으면 하루는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 계산기가 막 돌아가죠? 어떤 분은 난 얼마 안 돼 하고 있어. 이미 초과야. 나는 환불 받아야 돼. 내가 왜 이걸 알았으면 진작 좀 작게 할걸. 어떤 분은 이거 어떡하나, 왜 하나님 이런 많은 소득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저는 청년 때부터 사실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헌금, 이삭줍기라고 하는 헌금을 청년 때부터 이제 했는데요. 그 헌금이 그거예요. 월 한 달에 30분의 1의 소득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떼어서 드리는 헌금을, 그 훈련을 해왔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이미 이것은 뭐 따로 헌금을 만들지 않아도 우리 교회 안에 구제 헌금이 있어요. 용도도 분명하게 여러 곳에 있습니다. 구제위원회에서 다 지금 헌금 봉투도 만들어 놓고 브로셔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올 한 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러한 실천의 현장에 없는 분은 액수를 정하십시오. 오늘 말씀 듣고 그리고 삶의 현장을 정하여 마땅한 곳이 없으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구제에 참여하십시오.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희 집도 지금 뇌구제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설명해요. 이제 너희들 동전은 다 너희들 다 모아. 그리고 이것을 한 달에 일정액을 너희들 구제 헌금해라. 이거는 너희를 위해서 준 게 아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언제 내 몫이 나오나. 이제 설교를 마쳐야 하니까 이제 내 몫입니다. 이제 내 몫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몫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다 나눠라, 다 없이 해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부요함. 양으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내 뭐 다 나누고 난 이후에 내 몫에 대해서 이것도 흥청망청하는 그것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내 삶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이 좋은 분은 이것을 자꾸 죄책감을 가져요. 그러지 마십시오. 남을 손가락질하고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내 몫을 누리는 것도 말씀해주고 있으나 그러나 이 물질이라고 하고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는가를 계속 얘기해요. 돈을 다스리는 것을 만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만몬은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소유냐 존재냐라고 할 때 소유의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성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내 몫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돈과 그 물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수단과 목적이 바뀐 시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목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토록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사람과 영혼에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수단과 방법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이게 바뀐 거죠. 돈이 목적이 돼요. 부하려고 하는 자는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으면 안 됩니다. 내 몫이 남아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돈과 재물을 수단과 방법으로 삼아 이 땅에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고 열방을 살려내고 마닐라에 있는 이 마닐라 사회와 필리핀 모든 이웃들을 살려내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수단으로 돈과 재물을 다스리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여러분과 제 가운데 참 자유함과 풍요함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듣기는 편하고 말하기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청부론과 청빈론이 논란이 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 그렇게 살아내는 분들은 그 교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언제 변화가 일어날까요? 저는 청부론 아니라 청빈론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제3, 제4의 성경적 신학적인 돈에 대한 이론이 나와도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언제 바뀔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고 깨달은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몫과 내 이웃의 몫을 떼고 내 것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사람을 목적 삼아 흘려보내는 그때에 이 땅에 거룩한 주의 나라 풍요로움이 임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